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그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너무 늦었어 라는 눈빛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죠.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말에 어깨가 축 처지고, 그리고 눈동자가 다른 곳을 향하고 고개를 내젓고 입술을 다문다는 점입니다. 이혼을 앞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권해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절친이던 친구와 관계를 끊고 살고 있는 자매에게 권해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먼저 다가가봐. 그 친구와 자매의 눈빛에서 절망과 좌절을 보게 됩니다. 그 일밖에는 해본 일이 없는 중년의 사람이 직장을 잃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권해보죠. 다시 새로운 일을 배우면 됩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난 그러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늦었어. 이혼을 번복하기엔 너무 늦었다.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다시 그물을 내리기에는 너무 늦었어. 적어도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보았지만 그날따라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손질할 때 그는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먼저 본문 1절 한번 살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이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야만 했고 발은 어느덧 호숫가를 벗어나서 물에 닿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배 두 척 가운데 한 척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요청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순간 이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사실 그는 갈릴리에서도 소문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부일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밤에는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몰리지만 아침에는 햇볕을 쬐기 위해서 얕은 곳으로 몰린다는 사실은 그곳의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요. 앞에 내용은 그렇다 쳐도 밤샘 고기 잡으러 지쳐 있었고 그물마저 깨끗이 정리해 놓은 이 베드로는 너무 늦었다는 눈빛으로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죠. 5절 6절 5절 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캄캄한 수면 위를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린 것이 없는 채 꼴딱 밤을 새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따라 이상하리 많지 운이 없다 생각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셨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목수 출신의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간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쳤을 테죠. 난 지금 몹시 피곤해. 내가 원하는 건 그물질이 아니라 맛있는 아침 식사와 잠이야. 게다가 갈릴리 사람 절반이 보고 있어. 그런데 이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니 사람들 앞에 다시 바보가 되라는 소리인가?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든 그것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빈 그물의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잠도 못 자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심정.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밤새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습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어떻게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써보았는데 경제적 여유입니까? 어떻게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이 노력해보았는데 질병의 치유입니까? 어떻게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았는데 마음의 치유입니까? 어떻게든 이 과거의 쓴뿌리, 이 쓴뿌리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았는데 간직했던 꿈과 비전입니까? 어떻게든 그 꿈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 우리의 심정이죠. 베드로의 상황,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주님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왜 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나?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까요? 그건 우리의 그물이 비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빈 그물을 아십니다. 우리 지친 마음도 아시죠? 이대로 돌아서서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심정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재촉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시 그물을 내려보자. 베드로는 확신에 차 있는 그분의 눈빛을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을 합니다. 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영혼 없이 마지못해서 내뱉은 말투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기대도 감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상황에서 또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했던 거죠. 그것도 해질 무렵이 아니라 해가 한참 올라온 시점에서 말이죠.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밤에 그물질을 합니다. 낮에 그물질을 안 해요. 낮에 다 물고기들이 낮에 얕은 곳에 있으니까 그물 내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시금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목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제자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동안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었죠. 자기 배를 가질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학식도 갖추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을 술술 풀어내죠. 그럴 때 3,000명, 5,000명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로마와 헤로스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간절히 사모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도 컸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던 삶.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던 그날처럼 그는 삶에 지치고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겁니다. 마지못해 했던 순종이었지만 그 작은 결단이 몇 분 뒤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안 가 호숫가에 멀지 않는 곳에서 배를 멈추었지만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왜 깊은 곳일까? 그때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열심에서 얻어지는 삶의 한계점을 깨닫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더 갔을까요? 예수님은 이쯤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물속으로 휙 던집니다. 그리고 철썩 소리를 내면서 물밑으로 사라지는 그물을 허무하게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힐끔 쳐다보죠. 예수님은 곧 베드로가 물속으로 반쯤 끌려갈 것을 아시고 벌써부터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상대로 베드로의 팔이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가 올 때까지 겨우 버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명의 어부와 한 목수의 무릎 높이까지 물고기들이 퍼덕거립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에서 눈을 떼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고기를 찾아내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빨아들이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목수 출신의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랍비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떠있는 자신의 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배 위에서 처절하게 깨어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 이 베드로가 냄새가 날까 염려합니다. 물고기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걱정했던 냄새는 자신의 죄인됨의 냄새였습니다. 8절 하반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실패자들을 결코 떠나시는 법이 없으시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주님은 삶에 쩌들어 지친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분은 빈 배와 사창가와 세강과 거리로 나가서 어부들과 창녀와 세리와 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꿈과 비전이 산산조각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날부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불과 3년 만에 어느 새벽 모닥가 불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새벽에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죠. 그는 새벽녘 닭이 3번 울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얼굴 두 손에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3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실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같은 배, 같은 호숫가, 같은 동료들이 있던 그 호수로 말이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3년 전 갈릴리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베드로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하게 비어있는 배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호수의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호숫가에 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보게들 잡은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은 무심코 대답하죠. 없소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시게.
그렇게 무심코 던진 그물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 떼가 건져 올려집니다. 153마리. 문득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목소리가 들리는 호숫가를 향해서 전 속력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다시 찾아오신 그분을 뵙기 위해서. 기적을 재현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보기 위해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팔을 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베드로는 다시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말을 하면서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청년 시절부터 품고 있던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다 뿌리치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주님의 자치와 정서를 가득 먹으면 그 땅이 좋았고 우리 사모님 말처럼 갈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땅을 품고 기도한 세월이 14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저희 가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안식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사이 비자도 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2차례에 걸쳐 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2년여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3차례에 걸쳐 홀로 이스라엘로 가서 여러 경로를 통해 비자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단체나 경제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나 그 누구도 비자 해결에 대해 확신 있게 말해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2년 반 동안 빈 그물만 건져 올렸습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를 애를 써보았지만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잠깐 비자 여행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항에 억류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체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신랑이 끝에 3개월 비자를 받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입국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해야 하나. 그러다가 베들레헴 선교센터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보다 장소가 제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선교사라는 직함에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영혼을 건져 올릴 장소는 무한대로 넓었지만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소에만 거기에만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라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왔음을 그 그림을 보면서 직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입국한 지 이틀 만에 짐을 싸고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이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여전히 새벽이 오려면 한참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지 여전히 두렵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노를 저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주님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들, 너무 늦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전에, 그물을 접고 발걸음을 돌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배를 주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 상한 마음과 삶의 초과의 상황을 정말 그분께 맡긴 적이 있는가? 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본 적이 있는가? 육안에 보이는 낮은 수면의 해답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곳에 공급을 찾아 정말 나선 적이 있는가? 많이 없다면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씻어 정리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긴 여러분의 그물을 다시금 물속에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찾았던 것을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배 가득 물고기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공허한 삶의 한복판에 떠있는 이 시대의 지친 어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십니다. 허다한 무리의 기다림과 칭송을 뒤로하고 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시간을 내시고 그 사람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렇게 배에 오르신 주님은 빈 그물의 주인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번에는 내가 너의 배에 함께 올라타겠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